세상에는 참 많은, 참 여러 가지의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라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헌신하는 선교 단체들 가운데에서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우리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분들은 주로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로 사역을 갑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부족으로 들어가요.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언어를 만들어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글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가서 그 언어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나옵니다. 번역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마가복음을, 그리고 모든 바울 서신을 이렇게 번역해 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역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 많은 선교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역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제 막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obedience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순종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단어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지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듭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일이 완전하게, 이 일을 꼭 완성하는 일을 아들에게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일을 꼭 완성하라 라고 하는 심부름을 주고 있었던 거죠. 선교사님이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다음과 같이 아주 길게 번역을 했다라고 해요. 순종,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것. 내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순종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좀 길기는 하지만은 이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그런 번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 사무엘서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뒤에서부터 괴롭혔어요. 뒤에서부터 공격을 했어요. 뒤에서부터 그렇게 싸움을 걸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릴 것이라 하나님 사울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15장 3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모든 이 아말렉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 전부 다 죽이고 전부 다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이 사울은 아말렉과 큰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완벽해요. 너무나도 좋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울과 이 이스라엘의 군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생각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과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 전부 다 죽여 없애버려라 말씀하셨지만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들의 선택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15장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다, 살려뒀다라는 말입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죽이라 명령하셨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아각을 사로잡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은, 좋아 보이는 짐승들은 전부 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짐승들만 모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잘못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누가요? 내가가 아니에요. 무리가, 이 무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내가 아니에요, 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울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제 책임입니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의 말은 지금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이 무리가, 이 백성이,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사무엘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둔 거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요,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내 위치가 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고백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말을 들었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절대 건강했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된 왕 누굽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서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된 왕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들의 인간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면 사울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까? 왜 사울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자리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거든요. 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중요한 가치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 순종,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소망과 능력이 가득한 시간,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놀라운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아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사울왕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이 사울왕 그 믿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울의 태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어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요. 내 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끝까지 사람이 교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바로 그 탕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는요, 세상에 찌든 환경과 세상의 그 죄 가운데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인생의 바닥을 꽝 치는 바로 그 순간, 그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비참한 순간 가운데서라도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와 반대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다가도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화 30개,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은화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여잡고 내 안타까운 모습에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어리석고 죄된 결정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마찬가지예요.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을 나가는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 사울은 이제 그 제사를 인도하게 되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와 약속했던 시간까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시간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될 때에 사울은요,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리게 돼요. 선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 그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순간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될 때 지 마음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드려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각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의 이 교만함을 고발하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너는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사울은 그 이전에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5장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울이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눈치를 봐야 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 왕의 위치에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고 나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과 같은 이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리셨으며 그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한 나의 죄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서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끝까지 맞춰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22절 말씀이 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듣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신명기 6장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가시게 되죠. 그때 사용되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 가운데서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을 말할 때 쉐마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순종도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루는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에게서 그 훌륭한 가르침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은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배추가 많았어요. 이 배추를 갖다 주면서 이 배추를 좀 거꾸로 심어라. 왜 배추가 위에는 잎이 있고 밑으로는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추를 주면서 배추를 좀 거꾸로 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말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추를 원래대로, 그러니까 뿌리가 밑으로 가도록 배추를 이렇게 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요, 선생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배추를 뒤집어 가지고 잎이 있는 쪽을 가지고 배추를 땅에 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올바로 똑바르게 배추를 심고 있던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말 그대로 거꾸로 심는 사람만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선생님이 이 배추를 주면서 거꾸로 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선생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일을 똑바로 하는지, 일을 올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선생님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보실 때 배추를 땅에 거꾸로 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심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난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과 그 난감함마저도 이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선생님의 문제예요. 이것을 이렇게 시킨 선생님의 문제지 이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는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자에게 살아있는 힘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이 두 사람에게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전부 다 진멸해버려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숨겨놓았던 겁니다. 내가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서 키우면서 농사를 짓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어떨까? 아까워서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또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일부러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지금 왜 아각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각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쫙 모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 나라의 왕을 잡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을 탁 치게 되면은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울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기대하고 사울이 생각을 하고 사울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사울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요. 사울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가서 진멸하고 다 가서 죽여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은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죠. 이미 교만한 제사, 교만한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아는데 안 해요. 아는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와 은혜의 기회를 꾸준히 나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교만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결국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이 시간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내 안에 있는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념이라고, 이게 내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이것도 잘 알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나도 다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나는 옛날부터 잘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꾸준히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알면 뭐합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요만큼도 순종하지 않고 요만큼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능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건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순종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있다는데 말은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순종만 없어도 안타까운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믿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게 될 때도 있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열매가 믿는 자의 삶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만 합니다. 아니요, 찬양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고 있는 그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순종의 모양을 열어가면서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 급하게 한국을 다녀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딱 하룻밤만 자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일정 가운데서 제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잖아요. 금쪽 같은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선교사 이제 그레이브사이드죠. 그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한국이에요. 조선이죠. 이 조선을 방문했던 145명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와 함께 했던 471분의 가족들의 그런 묘지가, 그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그런 묘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무덤 가운데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의 무덤이 있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날짜가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무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선에 와서 조선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방문하였고, 나는 물론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그 땅 양화진에 묻어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썼던 것이겠습니까? 시간 준비된 영상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홀 가족은 이대에 걸쳐 4명의 선교사가 모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홀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로제타를 만나 약혼한다. 로제타는 1890년 먼저 한국으로 떠나고 홀은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온다. 둘은 1892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미국 국감리회는 홀 부부를 평양 복음화를 위한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가장 배타적이었지만 훗날 가장 뜨겁게 신앙의 불길이 타오른 평양. 홀 가족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이었다. 그곳에서 부부는 온갖 핍박을 견디며 의료 선교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1894년 평양을 중심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윌리엄은 전쟁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 전염병에 걸리곤 한다. 결국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아내 로제타의 품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 당시에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2살 난 첫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딸 에디스를 낳은 그녀는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어린 딸마저 풍토병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로제타의 선교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설립했고 김정동이라는 조선인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키워내는 등 한국인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의료에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을 개발하여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등 우리 민족을 위한 로제타의 헌신은 그렇게 4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의 아들 셰우드 홀은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이던 아내 메리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부부는 14년간 의료 선교에 매진하였다. 특히 당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결핵을 치료하는 전문의가 되어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구세병원을 세웠다. 또한 국내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93년 대한결핵협회는 양화진에 공적비를 세워 그 뜻을 기렸고 후손들은 셰우드 홀의 왕진 가방과 청진기 등 유품을 양화진에 기증했다. 대를 이은 홀 가족의 뜨거운 헌신. 이곳 양화진에는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와 아들 셰우드 홀 부부를 비롯해 3대에 걸쳐 모두 6명의 가족이 잠들어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홀 선교사님 가족은 물론 그렇게나 많은 145분이나 되는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방문하였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그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양화진에 내 가족을 묻으면서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했던 것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 믿음의 순종의 그 열매라는 것 위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시간 우리 귀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도전 한 가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는 과연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랑과 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에서 다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옥죄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커뮤니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KD 성전으로 이전을 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는, 교차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 복잡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어주세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단과 같은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렇게 이 변화가 많고 복잡한 때에 사단과 마귀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 여러분들의 가정을 틈타고 들어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죽겠습니다. 저부터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사단 마귀와 사람들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역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부르심이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순종이라고 하는 변화와 성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한 70 정도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기간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는 내 삶의 믿음의 참된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 우리 목자,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채우시고 능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